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셨는지 여러분들은 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예수님의 자녀는 영광의 상속자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상속자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가슴 뛰게 하고 또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드라마에서도 뭐 상속자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런 내용도 참 나오는데요. 상속자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꿈꾸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상속자 얘기만 들으면은 뭘까요? 뭔가 막 돈 많은 뭔가 회장님이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자녀가 되어서 그것을 물려받는 상속자라는 것을, 그러니까 단순히 말하면 물려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상속자이십니까? 네? 육적인 것으로 여러분 다 상속 받으셨어요? 상속 받을 거 있으세요, 여러분? 없으면요, 다음 상속 받을 거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 우리는 예수님께 받을 상속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육적인 거 못 받았다고 여러분 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잠시 잠깐의 기분이에요. 엄마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어? 아빠 나한테 뭐 해준 거 있어? 이러지만 부모님한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주신 거 많지만 더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 오늘의 말씀 가운데 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우리 수요예배 금요예배 때 아담의 얘기를 나누었어요. 창세기를 나누는데 거기서 제가 설교한 것은 뭐냐? 부족함이었어요. 부족함. 우리가 땅을 흙으로 해서 생명을 넘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겼는데 그것도 부족함. 땅으로 인해서 부족함. 또 뭐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것으로 먹지 말라고 하신 것도 뭐냐? 부족함. 또 뭐냐? 하나님의 진짜 이름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처음부터 오시지 않은 것이 부족함. 부족함을 설교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늘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논리더라고요, 여러분. 수요예배, 금요예배도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건 나중에 좀 더 확장하겠습니다. 육신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뭐냐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무엇을 빚졌습니까, 여러분? 우린 죄로 빚을 졌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려면은 해산의 고통을, 먹고 마시려고 그러면은 땀을 흘림의 고통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너 죄인이잖아. 죄인이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빌어서 먹어야 돼요. 어떻게든 나의 힘과 노력을 해서 살아야 돼요. 많이들 그것 때문에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야, 육신대로 살려면은 너네 힘든데 영적으로 살면 너네 그럴 필요 없어. 야, 너네 왜 걱정을 하고 살아가니? 이 세상 살아가는 거에 왜 그렇게 상속을 받으려고, 이 육신의 것에 상속을 받으려고 너네 왜 이렇게 아무도 살아가니?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아웅다웅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마. 육신에 지지 마. 너의 육신에 의하여서 살지 마. 주님 그러신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무엇으로 살립니까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은 영으로서 살면 몸이 행실을 죽이면 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이 살려면 어떻게 하냐? 몸을 죽여야 돼요. 몸을 죽이라는 게 뭐 나이를 자해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하죠. 막 신을 부르려면 막 자해하고 막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이상한 행동 많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행동이 아니라 육신에 치우치지 말고 영적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오셨죠? 예수님의 그 이름이 말씀이 육신 되셔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다라는 것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영육 안에 가득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육 모두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육의 것을 행하려고 하니까 자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를 우리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를 준비 안 했어요? 창세기는 뭘로 만들었죠?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선악과도 뭘로? 우리에게 그것도 육신의 흙에서 이루어졌고 모두 다 먹으라고 하신 그 나무 열매들도 다 무엇을? 다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다 땅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그 이름도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땅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만들었어요. 땅에서 살아가려고 우리에게 만들어진 거예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죠? 예수님은 성령의 잉태하심이에요. 그 본질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삼위일체를 깨닫지 못하는 이거는 깨닫기가 참 어려운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주님의 나라, 예수님 어디르냐? 천국으로 향할 것이잖아요. 지금 구름 타시고 올라가시는데 다시 내가 너희 가운데 하늘에서 온다고 그러신 것처럼 주님은 계속 얘기하는 것은 하늘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이 육신, 죄악된 육신, 우리가 아까 먼저 빚진 자인 이 육신을 이제 탕감하시려고 모든 것을 다 물과 피를 다 살을 찢겨냄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뭐냐면 이 육신의 거 아무것도 아니야. 야, 너네 십자가에서 나처럼 다 씻어내, 다 없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천국. 야, 이제는 육신의 것에 치우치지 말자. 우리는 주님의 나라 천국에 향한 거야. 세 가지가 딱 들어맞아요. 우린 어디에? 주님의 나라. 우린 무엇을 먹고? 영적인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또 마지막에 뭐래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너희가 나의 자녀돼 이제. 이 세 가지가 풀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잘 보세요.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하면 쉬워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이 빚진 이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찢김으로 인하여서 나도 저 찢김을 당한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간다면 내가 생명의 길을 걸어간다. 그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짓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니. 이렇게 하면서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 한성년 전사님이 양자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는데 또 저도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양자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양자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아들됨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아들아 한 적 있으세요? 그런 대목 없을 거예요. 아담아 이랬지 아들아라고는 한 적 없어요. 아직까지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아들로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아까 한성준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아들로서는 정말로 제가 아들 된 입장에서 살아가니까 야, 뭐, 아들아 뭐 해줘. 그럼 진짜 해줘야 돼요. 너 내 아들이니까 내가 너 낳았잖아. 내가 해줘야 돼요. 해주는 것처럼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뭐 내가 왜 해줘?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양자된 입장에서는 내가 해줘 이렇게 해도 벌써 다른 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주님께서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너 나의 양자가 될래 안 될래? 저 안 될래요. 너 내 양자가 될래 안 될래? 될래요. 선택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에게 선택을 하셨죠, 여러분? 누구나에게. 예수님이 뭐 키 큰 사람만 내가 너 구원할까? 천국 가자? 야, 저기 뭐야, 믿음 있는 사람만 하자? 믿음의 구조기가 어디 있어요? 야, 목사들만 우리 천국 가자? 그런 적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적 없어요. 누구나. 저는 그래서 이 비유를 좋아해요. 잔치가 이루어졌는데, 아들의 잔치가 이루어졌는데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했더니 나 땅 사야 돼, 소 사야 돼, 결혼해야 돼 해가지고 안 오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길거리에 누구든지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지금은 선택받은 사람이 뭐냐? 누구든지예요. 그런데 뭐냐? 그 중에 한 사람이 의복을 입지 않아서 스올에다가 던져버리는 것이 있어요. 이를 갈리라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나도 선택을 받았지만 주님께 나 갈게요 할 수 있지만 말씀에 의복을 입지 않는다면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내 중심에 있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수월에 빠진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양자된다는 것은 청함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구? 주님 앞에 내가 진리의 말씀만을 거하고 또 주님의 그 천국잔치에 여러분들이 청했을 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신천지 뭐 이런 데는 뭐 14만 4천 뭐 어쩌고 해가지고 또 명수 저기 했는데도 뭐 계속 뭐 포기하고 어쩌고 하는데 가짜예요, 여러분. 진짜는 뭐냐면은 주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 복된 주님이 사람인지 믿습니다. 왜냐면은 나에게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은 진리의 말씀 받는 것도 이 영상을 보고 진리의 말씀 받으신 것도 여러분들의 선택권이에요. 다른 선택권이 아니라 나 예수님 믿어요 이 선택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은 중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전을 삼은 여러분들이 진짜 복받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는 건 너무나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권을 당첨받았다고 해서 그게 시험이 아닌가요? 그냥 좋은 일만 있나요? 아니에요. 어떤 유튜버가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복권을 그분은 뭐 복권 당첨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데 뭐 심리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복권을 당첨받으면은 일주일 정도는 기다려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기다리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내가 하면은 벌써 마음이 두근두근 하다는 거예요. 마음 두근두근, 야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야 이거 누가 또 달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하니까 평정심을 가지세요. 평정심 가지세요. 여러분 평정심 가지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데 시험과 고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과 어려움, 고난이 언제? 몇 분도 아니에요, 여러분. 잠시 잠깐 내 마음을 끌어오르게 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 끌어오르는 마음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욕하게 하고 예수님이 왜 나를 인도하셔가지고 이렇게 살게 하셨냐고 주님 앞에 자꾸 뭐라 하게 돼요. 그 한순간의 그 시험이. 그런데 여러분 침착해.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세요. 하루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해 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정심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을 더하십니다. 은혜를 더하십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대학교 때 기도한 게 뭐냐면 그 끌어오르는 나의 힘듦과 어려움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한 시간에
다 감사로 만들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랬어요. 주님 나 사랑하시죠? 하면서 주님 앞에 더 확신에 찬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상속자 됐다라는 것은 고난도 함께 온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님 또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통령 된다고 해서 좋은 일만 있나요? 아우, 욕먹는 자리예요. 진짜 시험과 어려움의 자리예요. 또 바로 서야 될 자리고 참된 자리로 된 사람이 해야 돼요. 그렇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귀한 자리면 귀한 자리일수록 우리가 더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영광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꽃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꽃길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내 삶을, 여러분 누구의 삶을 판단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아름답다 하시면 아름다운 거고, 나의 삶을 주님이 보유하고 아름답다 하시면 아름다운 것이에요. 둘의 돈의 그 여인을 보세요. 참으로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을 한탄하십니다. 수많은 돈을 많이 내는 부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두렙더의 연인을 스포트라이트를 그에게 팝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이 모시는 게 중요한 거지 사람들이 보는 게 중요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의 성도가 없어도 저는 주님께 주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의 재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목사다, 함께 하시는 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고 은혜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시험과 어려움이 왔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뜻을 위하여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게 시험이 왔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뜻이 아닌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는 없어요. 왜냐? 주님을 찾지도 않으니까요. 왜냐하면 주님의 길을 걸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예수님의 뜻을 위하여 행하는데 내게 어떻게 이랬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뜻을 위하여 행한다면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는 여러분, 육신의 빚진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걸어가시기 원합니다.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육의 삶이 아닌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삶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믿음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시험 가운데 심판 가운데 온다면, 누가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르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선다 한들 여러분들의 삶은 복된 은혜의 삶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은 많은 사람들이 억울할 수 있지만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이 틀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따라가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지목하셨고 불렀나니 너는 내 자녀들. 그 삶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아픔이 될 수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주님이 축복하신 가운데 무엇이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시험과 어려움 잠시 잠깐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잠시 잠깐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에는 데미지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주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또 여기에서도 17절에 보면은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 말씀을 또 마지막으로 나누고서는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입장으로 오셔서 우리 이 아들 된 입장, 이 상속된 자 입장, 뭐냐면은 우리에게 주님이 친자녀로 살고, 또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그 자녀로서의 그 모습을 주님이 앞장서셨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거지. 제가 저번 설교도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아닙니다. 그 모습으로 오신 거지. 어느 무슨 그 이게 성경이 아니야. 그거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그 모습으로 오신 거지. 예수님은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뭘 깨달아야 되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더 오더라고 나가면은 예수님 여기 하나 아들이라니까 내가 예수님이랑 동급이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주 큰일 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말씀이 이런 시구야, 이런 시기야 하면서 이거 한산을 해서 해야지. 어떤 분은 이게 보면은 그냥 성경에 대학 가서 이렇게 성경이 나왔으니까 이게 맞지? 세상이 이렇게 맞지? 이렇게 여기면은 여러분 진리 가운데 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을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예수님을 그린 대로 뜻하신 대로 해야지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설교를 하는 거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가 뭐 이렇게 지식으로 하려면은 이렇게 안 나오죠. 설교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님의 뜻 이루기 원합니다. 비록 빛이 나지 않을 수 있어요. 비록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저게 뭐가 주님이 인도하시며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널 사랑한다, 네가 잘하고 있다 하는 그 얘기만 들으시면은 우리의 마음이 두근거리는 은혜의 삶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것을 더하여 주시려고 하신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하심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구원의 손을 못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을 어찌 이렇게 방치해 두시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도 주님, 지금까지도 또 내일도 내일부터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함께 하셨고 지금 주님 아버지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진리교회 주님의 종들 늘 축복 아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된 은혜 길을 걸어가게 했는지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육신의 것으로 살아간다면, 육신의 마인드로, 육신의 눈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여,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이라도 예수님의 뜻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주님 한 주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셈 주시옵소서. 믿음의 영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